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매일 정식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깊은 호흡, 또 함께 깊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찬양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깊이 그들을 엉금 느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언약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 더 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 같이 언약 받은 대로요. 우리는 매일 또 모든 곳에 모든 일에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축복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는 어제 이제 성탄 일정 하시고요. 또 장례 예배 일정도 하시고 또 저녁까지 조금 중요한 사역과 또 새성전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강단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또 전도자들의 성령 충만 오력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이번 주 구역 공과 말씀입니다. 말씀 뿌리 9번. 이 말씀 뿌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 발판입니다. 9번째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 또 우리가 마침 이번 주간에 또 함께 고 김영애 권사님, 우리 수석자 권사님 모친 이렇게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첫날 이 목사님 위로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내세도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세의 실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또 믿고 그 믿는 대로 또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역공과가 이번 주 서론에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 혹은 5년
인생의 전도 계획을 세워라.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2부의 결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에게 맞는 전도와 선교를 찾으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광고 시간에 담당 목사님께서 30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30년 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도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것이냐 그 계획을 세우라 하셨고요. 또 어떻게 함께 전도할 것이냐 그 계획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받았던 지난주 두기보 말씀대로요. 3시스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또 그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정말 2019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현장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종말을 얘기하셨는데요. 반드시 첫째로 시대 종말이 있다. 이 시대 종말은 복음과 전도의 흐름에 따라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문명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또 강대국도 세우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 2번째는 또 오늘 말씀대로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 종말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3번째로 지구 종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번 주간 일부 말씀 받은 것처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는 그 지구 종말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세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전도 계획을 얘기하셨을까? 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전도 계획을 말씀하셨던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요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또 뭐 시간을 내 마음대로도 보내보고 그러다가 또 기회 되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인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리 보면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하고 간사님 빼고는 제가 거의 다 제 아들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되게 또 한참 나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30년 뒤 생각해보면요. 그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저는 30년 뒤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데 50년 뒤, 100년 뒤 생각해보면 사실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제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의 마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남겨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걸 알고 천국 가서도 남는 것을 남겨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한데요. 가끔 저도 갈등할 때요. 이렇게 또 뭔가 고민이 될 때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 저의 고집, 또 자존심, 내 것 이렇게 자꾸 붙잡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천국 가서 기억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이 천국 가서도 기억이 날까? 천국 가서 기억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참 많이 갈등하고 내가 붙잡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세 말씀 주신 이유는 그때까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잡고 함께 왔습니다. 그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틀린 내세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시작, 인생의 끝, 끝난 이후 다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내세관도 틀린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조금 더 가면 이 땅에서 고생하면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은 것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고생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도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또 괴로움 받았으니까 지금 위로를 받는다. 이제 보통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구절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그 말이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부자도 천국 가기 어려운데요. 거지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 틀린 내세관이 내세는 없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이단 중에도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내세 없이 이 땅에서 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 바쳐야 된다.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90년이었나요? 1990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 이장님 목사, 그분이 1990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자기는 91년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축이 아니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감옥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걸 알고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자기 90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자기는 그걸 믿고 막 그 신도들을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자기는 아닌가 알고 있었으면 했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사단에 잡혀서 한 일이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조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린 내세관이 꼭 이단들의 이야기냐,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도 뭐 이렇게까지 엇나가진 않지만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또 난 복음을 가졌는데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생각할 때, 복음 가졌는데도 여전히 다른 것에 많이 매여 있을 때, 틀린 내세관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내세관이 아니라 올바른 내세관을 잡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신자가 받는 구원의 축복이 뭐냐?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를 어느 정도 해결받았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부자든 거지든 둘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했죠. 그러면 왜냐하면 제자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부자면 능력이 좀 있으니 천국 가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부자든 거지든 그런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죄를 예수님한테 넘기고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원받은 축복은 뭐냐?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는 죽고 나서 내세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입니다. 저는 어제 이 두 번째 그 위로 예배 드릴 때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역은 영원한 이산 가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어제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함께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진짜 큰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는 장래도 캠프가 되는구나, 장래도 축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도 오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축복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떠나간다. 난 천국 시민이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전도자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그 반대로 불신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또 힘쓰는 것이 있다면, 300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새성전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려고,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 불신자 멸망의 심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12가지 문제인데요, 함정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함정틀 올무의 특징이 뭘까요? 이 단어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함정틀 올무. 함정틀 올무는 그 걸린 동물이든 사람이든요, 모르고 당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당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함정틀 올무에서 나오는 유일한 절대적인 도움이 우리의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읽은 16장의 본문에도 보면 이 지옥 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거, 그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또 묵상한 찬양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식촌 앞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번 주간 강단 말씀 1부, 2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고 내세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마지막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언약 붙잡은 사람이 쓰임 받는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 기억할 때 어제
위로 예배 드릴 때 받았던 본문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번 주간 강단 2부요. 먼저 가질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할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하루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려고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 성취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지속해 주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참 소중하고 참 중요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이 첫날 위로 예배 드릴 때 본 말씀이요, 시편 23편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중에 죽으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배경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참된 소망을 이미 가졌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깁시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30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늘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 충만,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또 나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영원한 것을 기준에 두고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기억하며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할 일을 잘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당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